할렐루야.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을 보면 아주 권세가 당당하지요. 가는 차를 막을 수도 있고 안 가는 차를 가게도 하고, 심지어는 이 신호등도 경찰관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손을 젓는 데에 따라서 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주는 권세입니다. 국가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복 입은 경찰관이 되었을 때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 모이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택한 백성이고 빛의 자녀요 소금이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권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사는 자세와 방법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가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7절 8절이 오늘 본문 중심의 말씀인데, 중심 요절을 보면 전체 지엽적인 것은 다 호박이 넝쿨처럼 따라온 것처럼 집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살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대로 한다면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쉴 수도 있어요. 돈 벌 수도 있어요. 취미생활 할 수도 있어요. 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겨버린다면 성도는 아니죠. 그것을 다 누르는 겁니다. 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둘이 싸운다 그랬어요. 선과 악이 둘이서 이럴까 저럴까 싸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참으로 이런가 저런가 싸울 수가 있는데 결국 성도가 뭐냐? 다른 사람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마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물리치고 주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는 이미 복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찾으셨어요. 오늘 설악산 가서 즐기는 사람 즐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즐겁지가 않아요. 괴로워요. 마음이 여기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요. 부모 형제 사랑해야지요.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제자는 아니다. 내 백성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지요. 그래서 성경은 진실하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람 사랑하는 것이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언제나 순서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본되고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이고 앞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모든 것 위에 가장 앞세우고 예배 드립니다. 복을 받았고 받고 있고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죽는 것도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하여. 죽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성도는 그 마음속에 자살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덕이 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더 살아야겠구나.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합니다. 약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높은 층에 올라갔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이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죽음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대로 저질러졌다고 합시다. 요즘은 관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신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에는 보면 자살하면 안 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지요. 지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맑은 정신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랬다면 그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병적인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약한 것도 치료하셨다 그랬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시력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 신경성이야 그러면 안 아픈 것이 신경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성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신경성이 병이에요. 큰 병이에요. 그 신경성이다 그 말은 병이 아닌데 아픈 척 한단 말이 아니라 신경성의 병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우울증도 치료를 받아야 되죠. 조울증도 치료를 받아야 되죠. 조울증, 우울증이 왔는데 치료를 받지 않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또 치료를 받아도 잘 듣지를 않았어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치료를 잘 받지 않았어요. 받아도 또 치료가 안 됐어요. 우울증 중에 병으로 자살을 했다. 어떻게 볼 것입니까? 병인데. 그래서 인간의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병인데.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장담-무답니다. 정도성 목사님도 진명옥 목사도 여러분도 다 장담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생애에 살다가요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합부도하고 찬양대도 하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치매병이 왔어요. 치매병이. 그래야 자살을 했어요. 지옥 갑니까? 병인데.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단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가족이 아니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정신이 멀쩡한 가운데서 볼 때에는 그래서 자살하고 싶지만은 자살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죽고 싶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지 않는 은혜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성도예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자원봉사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는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합니다. 사실은 가정을 생각하나 자녀를 생각하나 그동안 정든 것을 생각하면 갈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불쌍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받고 가서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살면 부유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 유학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잘 살고 여기서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위하여 쓰임받으니 몽고 가서 복음 전하면서 선교사로 지냅니다. 남아메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며 지냅니다. 적도에 가서 더위와 싸우면서 지냅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성도의 자세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성도의 자세예요. 복음성가에 잘 표현하고 있지요. 212장 복음성가 한번 부르고 또 말씀 전합시다. 212장 복음성가 1절만 한번 합시다. 212장입니다. 올해까지 찾고 있으면 바로 합시다.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다 주님께 드립니다. 몸, 정신, 생각까지, 피부까지 다 드리는 것이 성도예요. 남김없이 드리는 거죠. 조금 남길랍니다. 이건 성도가 아니잖아요.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남길랍니다. 그러면 성도 아니잖아요. 다 드리는 거죠. 몸도 마음도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기본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앞날을 모르고 인생을 모릅니다.
흔히 말한 대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사후의 세계를 모릅니다. 산도 바다도 모릅니다. 지구 나이도 모릅니다. 태양 나이도 모릅니다. 하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안채하거나 거짓말한 것뿐이지요. 나도 어렸을 때는 잘 안 가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왕창 거짓말이더라고요. 다. 잘 몰라요. 지구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몰라요. 뭐 1년, 2년도 길고 10년, 100년도 긴데 몇억 년을 가지고 그냥 약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이거 뭔 말입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아무도 모르면서 안치한 것뿐이에요. 순전히 거짓말이고 심하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이렇게 노래 잘하고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찬양대원을 압니까? 지구 나이도 모르잖아요. 그럼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태양 나이를 압니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동서양이 다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죠. 오직 성도는 어떻습니까? 진목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다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산도, 우리가 보는 바다도, 우리가 보는 해와 달도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죠. 성경 말씀보다 더 정확한 거 있으면 나는 그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국어책입니까? 영어책입니까? 수학책입니까? 산수책입니까? 철학책입니까? 소설입니까? 성경책보다 더 나은 거 있으면 대보세요. 무슨 책이, 무슨 글이 더 낫습니까? 저는 그 중에도 가장 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이 있다는데 믿어야죠. 천당이 있다는데 믿어야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믿어야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점쟁이 말을 더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귀신 말을 더 믿은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쟁이 말을 더 믿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아가면서 성도는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 주제가 또 나와 있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문제, 날짜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시비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요. 사실 먹는 문제도 의사들이 나와서 말할 때도 비근한 예로 막 전문가들 아닙니까? 많이 맞잖아요. 그러나 다 맞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 다 틀려요. 먹는 문제 이야기할 때. 다 틀려요. 이 의사 말하는 거 틀리고 저 의사 말하는 거 틀리고. 기왕이면 맛있게 말하면 진짜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맛없이 말하면 정말 맛없더라고. 내가 좀 음식 맛없이 한번 말해볼까요? 이번에 어느 권사님에게 제가 들었어요. 자기 딸이 알바 있지요. 알바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음식점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빼고, 왜냐하면 너무 좌우되니까. 그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깍두기 누가 하나 베어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버렸더니, 야, 왜 그걸 버리냐? 이건 버려야죠. 이것이 가위가 좋아. 그래가지고 이빨 자국 나는 데만 딱 잘라버리고 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표 냈답니다. 오늘 점심은요, 맛있겠지? 우리 모든교회는 완전히 새 것으로 줍니다. 오늘 아주 맛있는 음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있는.
이 음식 문제가 그 배경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로마 시대나 고린도 지역에 우상단지 아닙니까? 전부가. 신전에 모든 고기, 바닷고기나 육지고기를 잡으면요, 우상 앞에, 신전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받기 때문에 고민이 온 거예요.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먹으면 하나님께 주신 거 다 괜찮다, 그렇게 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우상의 제물은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안 먹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파가 나눠지지 않겠어요? 거기 여기 답을 주신 말씀이에요.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다. 날짜 문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게 동서양을 날아다니다 보면, 전에 한국에서만 가만 비행기도 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살 때는요, 해결이 안 나오지만 동서양을 다니다 보면, 여기 월요일인데 저쪽은 주일이고, 저 월요일인데 화요일이고 그래요. 같은 큰 나라에서는 같은 나라에서 시간이 틀리고 그래요. 무슨 시간 날짜 그렇게 따질 일 아니에요. 무슨 음식 가지고 무슨 날짜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쭉 성경 공부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쪽으로 나간다든지, 쭉 공부를 하고 몇 장 찾아 어디 찾아 그래갖고 신천지로 빠져본다든지, 이러면 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등교회에 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이 사실이 있을 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진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좋지만 잘못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하면 좋고 잘못해도,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만 찾아야 되고, 제일 좋은 교회 하나만 찾아다녀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흠없는 그런 교회에 찾아간다고 하면 스펄전이 말한 대로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는 오물교회가 되고 부패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당신이 들어가지 마시오 대답했다는 말을 아로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이 무등교회에 와서 정화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화적 소금이요 빛의 자세입니다. 유대인의 경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없어도 태양은 떠오르고 당신이 있어도 태양은 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않습니까? 나까진 거 이건 뭐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쓰시면 감당하죠. 이번에 우리 아시는 대로 부목사님 한 분 사임했잖아요. 오늘 우리 당회 할 텐데요, 26분이 이력서 냈어요. 26분 중에 한 분만 뽑히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수백 통이 오죠. 한 분 뽑히면. 진 목사 마찬가지요. 이까지 거요. 떠나면 더 많은 사람 밀려. 주여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낮아빠질 것도 없어요. 하물며 평신도 죽먹던 자란 말이 있어요. 늘 감사하면서, 써준 거 감사하면서, 쓰임받은 거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쓰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무등교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기존 교회에 맡아가지고 봉사하려고 했다니까요.
기존 교회가 안 나오는데 어떨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제 아내가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래된 사람일수록 29년 들은 사람, 또 아니 어제 보니까 우리 정기무 목사님 제일 오래됐더구만. 신안교회에 있을 때부터 김혜숙 권사님이랑 해당되겠네. 30년 이상 들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리고 무등교회가 세워진 지 29년이니까 29년 동안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무등보감에 나온 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몇십 번 듣고 들으면서 들을수록 더 은혜가 되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또 새 사람들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한둘이라도 있어도. 근데 무등교회가 창립될 때 제가 그렇게 사명감이 투철해가지고 무등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누가 오라는 데가 없는데 어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황원평 집사님, 정복순 집사님, 그때는 나중에 이제 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지만, 그때는 집사님,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우리 교회로 오겠다 하는데 교회가 있어야 말이지. 나는 교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척할 교회입니다. 그래, 그 정복순 집사님이, 목사님, 일주일에 교회 다 봉사하시고 오후 틈나는 시간에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내가 다른 교회 가지 않고 기다리랍니다. 예배 드려줄 수 있어요. 그래요. 한번 그러면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교회 부목사를 있을 때 가서 당회에 말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청원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배 드려줘야지요. 그래서 예배 드려준 것이 그 교회에서 무등교회가 창시되어지고, 그 집에서 또 무등교회 지어지고, 화정동에 있다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때 여기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매월동이 있는지도 몰랐어. 매월동이 있는지도 몰라. 매월동이 있는지, 광주에 매월동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월동에 이사하게 되고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월동 무등교회 몸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모세를 부르듯이, 엘리야를 부르듯이 그만하면 조가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되지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자국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참 빛을 많이 남기더라고. 기왕의 세상 떠났고 일찍 떠났어요. 그래도 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 떠날 때요, 워낙 좋게 믿음 생활하고 사니까 세상 방송도 좋게 해주잖아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비꼰이라고 비방한다, 나쁘게 말한다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에게, 교단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워낙 잘하면 좋게 해주더라고. 일반 사회 방송에서 아주 좋게 방송해 줬어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사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17절, 18절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 나는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주로 합니다. 그거 맞지 않은 말이에요. 사람 비유만 맞추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둘 다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면 먼저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우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온전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은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풀무로 은을 단련하고 금을 단련한 것 같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무등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무등교회 성도들은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거니와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대망의 30년, 60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오랜 성도들을 그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을 때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죠. 우리는 늘 바뀌어져 가면서 무등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런 거죠. 유럽의 교회들을 겉으로 보면 관광객이 슬쩍 보고 오고 그런 식으로는요, 왜곡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미국의 교회들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일대요, 무등교회 일대, 개척교회 목사 일대인데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번에 110대 목사로 아무개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아니, 110대 목사하고 1대 진 목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수천 년 동안 지켜오면서, 전통을 지켜오면서. 이번에 제2대 목사로 아무개 씨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멀리 보면서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무등교회가 끊임없이 2대, 3대, 10대, 100대, 110대 목사가 이어지면서 계속 전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효합니다. 다 알면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화정동 지역에 무등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매월동으로 이전하게 하시고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해놓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적인 의미에서 무등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협동하는 의미에서 무등교회가 우리들의 교회요, 봉사하는 의미에서 내 교회임을 알아 이 교회를 받들고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